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서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모여드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말씀하셨다. 우리가 어디에서 빵을 사다가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예수께서는 자기가 하신 일을 잘 알고 계셨던 것이다. 빌립이 예수께 이렇게 대답하였다. 이 사람들에게 모두 조금씩이라도 먹게 하려면 빵 200데나리온 어치를 가지고도 충분하지 못합니다. 제자들 가운데 하나이며 시몬 베드로와 형제간 안드레가 예수께 말하였다. 여기에 보릿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는 한 아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예수께서는 사람들을 앉게 하여라 말씀하셨다. 그곳에는 풀이 많았다. 그래서 남자의 수가 5천쯤 되었다. 예수께서 빵을 들어서 감사를 드리신 다음에 앉은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시고 물고기도 그와 같이 해서 그들이 원하는 대로 주셨다. 그들이 배불리 먹은 뒤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남은 부스러기를 다 모으고 조금도 버리지 말아라.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래서 보릿빵 5덩이에서 먹고 남은 부스러기를 모으니 12광주리에 가득 찼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기적의 현장입니다. 기적의 현장. 기적이라는 것은 이렇게 흔하게 일어나는 그런 현상이 아니죠. 그 다음에 국어사전을 찾아보니까 기적, 그러니까 신이 베푸는 어떤 이적,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상적인 기적이 쉽게 일어나는 것은 아닌데 오늘 말씀에 오병이어의 기적이 소개되는 말씀입니다. 성경에 많은 기적들이 있죠. 저희가 이제 요한복음을 계속 나누면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기적, 또 왕의 신하의 아들이 이제 병이 치료되는 기적, 또 우리가 지난주에 어떤 기적을 이야기했죠? 몇 년 된 중풍병자? 38년 된 중풍병자가 치료되는 기적, 이런 기적의 사건들을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오병이어의 기적은 성경에 나와 있는 기적 중에 가장 많은 사람들이 잘 알고 있는 기적, 그리고 그 증인들이 5,000명 이상이 있었던 큰 기적의 현장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특별히 저는 이 오병이어의 이 기적에 대한 말씀을 좋아하고 제 핸드폰 번호도 잘 아시죠? 3893-5020 이렇게 오병이어 5020 이렇게 돼 있고, 우리 주방 그 비밀번호도 5020이었는데 우리 민수 씨가 수시로 주방을 이렇게 들어가는 바람에 번호를 바꿔놨습니다. 공개하지는 않겠습니다. 네, 민수 씨가 알면 안 되니까. 이렇게 5020 오병이어의 기적이 우리의 삶에 또 저의 삶에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 핸드폰 뒷자리를 오병이어 5020으로 했다. 또 뭐 어떤 목사님들 보면 영원구원 그래가지고 0191 이렇게 하기도 하고, 06구원, 06구원, 또 어떤 분은 9191 그래서 구원 이렇게 하는데, 우리 강 목사님 핸드폰 뒷자리가 뭐죠? 영구 네, 영원 구원을 하려고 했으나
네, 이미 다른 분이 번호를 가져가신 관계로 0191. 와, 영원 구원 진짜? 아닌 것 같아요. 웃으시는 거 보니까. 네, 그렇게 이제 자기가 추구하는 번호를 이렇게 담기도 하죠. 뭐 어떤 분은 뭐 그 차량 남바도 7777 행운의 숫자를 이렇게 하고 4444 이런 번호는 죽어도 안 받으려고 하죠. 그렇습니다. 이렇게 저는 오병이어의 이 말씀이 나의 삶의 말씀이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왔습니다. 이 오병이어의 기적의 사건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렇게 사복음서에 다 기록이 되어 있는 아주 예수님의 사역 또 예수님의 기적 중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그 예수님의 오병이어의 기적의 현장 가운데 있었던 몇 가지 사례들을 보면서 또 우리의 삶을 조명해 보는 그런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에 이렇게 보니까 큰 무리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따랐다. 그리고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병자를 이렇게 치료하고 살리는 그런 기적들을 행하셨기 때문에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랐다. 그리고 오늘 이 현장 가운데에도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께 몰려오는 장면을 연출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는 예수님께서 많은 무리들이 오는 것을 보고 우리 이 무리들에게 이렇게 음식을 제공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제자 빌립에게 하게 됩니다. 빌립은 예수님의 제자 그 어부 제자 안드레, 베드로, 빌립 이렇게 세 명의 어부 제자 중에 한 명입니다. 보니까 오늘 그 빌립이 이제 예수님께서 빌립을 부르셨던 것은 그동안 이제 그 빌립이 그 어떤 그 이렇게 사람들을 보면서 요 정도 사람이면 얼마의 예산이 필요하겠다. 그런 것을 잘 맞추는 사람이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보통 건축가들이 이렇게 건물을 딱 보면 이게 몇 평 정도 되니까 이 건물을 짓는 데는 뭐 몇 억이 들었겠다 이렇게 딱 알아맞추죠. 또 농부들은 이제 논을 이렇게 쭉 보면서 이 논은 몇 마지기고 1년에 쌀이 얼마가 나온다 이렇게 거의 근사치에 알아맞춥니다. 또 배추 장사들은 배추밭을 딱 보고 요게 이제 배추가 몇 포기 정도 되고 요것을 내가 얼마에 거래하겠다 이렇게 해서 배추밭에 있는 배추를 밭대기로 이렇게 사기도 하죠. 그러니까 일일이 세지 않아도 통밥이라고 하죠. 통밥. 딱 보면 안다. 그런 겁니다. 오늘 빌립은 그런 눈썰미가 있었던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딱 보니까 이 사람들을 다 먹이려면 200데나리온 그러니까 조금씩 먹여도 200데나리온이 들겠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 이야기합니다. 근데 뭐 가지고 있는 수중에 돈이 없었죠. 200데나리온 한 데나리온이 그 당시 노동자의 하루 임금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제가 그냥 이렇게 간단하게 계산해 보니까 거의 막 한 10개월 또는 뭐 짧게 계산해도 한 7개월 정도의 급여를 모아야 살 수 있는 그런 재정이 필요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이 빌립을 어떻게 해보시려고 했다? 시험해 보고자 하셨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가 하실 일을 잘 알고 계셨어요. 그렇지만 베드로에게 한번 물어보신 거죠. 빌립 이 사람에게 모두 조금씩이라도 먹게 하려면 200데나리온이 필요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빌립은 상당히 계산적인 사람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제 삶의 현장에서 보면 어떤 일을 딱 닥쳤을 때 이렇게 합리적으로 또 치밀하게 계산을 잘 해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성경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사람은 이렇게 계산적인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놀라운 계획을 이미 가지고 빌립에게 질문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예수님의 제자 이제 안드레가 예수님께 이야기합니다. 여기에 보리빵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런 안드레 같은 유형은 소극적 참여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조직에서도 보면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이러한 힘과 능력이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방법은 있는데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이제 그 빌립보다는 안드레가 이제 한 단계 진일보한 것이죠. 그러니까 빌립은 우리에게 돈이 없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먹입니까? 여기에서 끝났지만 그래도 안드레는 센스 있는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여기 이제 시켰다. 뭐 안드레 네가 좀 찾아봐라 얘기도 안 했는데 벌써 안드레는 딱 이야기를 듣고 찾아간 거예요. 야, 어디 좀 먹을 게 없어요? 먹을 게 없을까요? 누가 도시락 가지고 온 사람 없을까요? 이게 센스 있는 사람이었어요. 어제도 저희가 빵을 만드는데 처음으로 이제 여기 자원봉사 우리 기관을 이제 이렇게 보시기 위해서 어떤 집사님이 오셨어요. 그 모건대학교 그 권선필 교수님, 이런 마을 공동체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강의도 하시고 그 교수님의 사모님과 집사님이 오셨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이렇게 치아바타를 이렇게 막 밀가루 그 반죽기에서 꺼내 가지고 이거를 옮기려고 하는데 그 집사님께서 이미 그걸 딱 보시고 그 필요한 도구를 딱 갖다 주시는 거예요. 우리 전국 형제하고 너무 다른 센스. 그러니까 이미 그 다음 단계에 뭐가 필요한지 그 도구를 이미 이분은 알고 계신 것이죠. 그러니까 그 빵 칼로 이제 밀가루를 이렇게 잘라서 이제 판에다가 옮기잖아요. 그러니까 그 칼을 벌써 딱 갖다가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해보셨군요. 그랬더니 이제 아이들이 어렸을 때 이렇게 쿠키도 만들어주고 빵도 만들어줘서 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센스인 거죠. 근데 안드레가 그런 센스가 있었어요. 예수님이 이제 이 사람들을 먹이려고 하니까 벌써 가서 찾아온 거예요. 예수님, 여기 보리빵 5개하고 물고기 2마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직에는 이러한 해결사가 필요하죠. 그래서 무엇이 필요한지 또 어떤 것들이 있어야 하는지를 미리 계산하고 그것을 준비하는 거죠. 우리가 이제 영상 설교를 해야 되겠다. 코로나19로 그랬더니 우리 일모 형제가 또 일모 형제가 그런 게 되게 탁월합니다. 뭔가 말을 하면 벌써 인터넷에서 찾아가지고 어떤 장비가 필요하고 라인이 이 정도 되려면 몇 메다가 필요하고 그래서 이거는 어디서 팔고 이건 다이소에서 팔고 이거는 뭐 인터넷 또 이건 중고거래 딱 해가지고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러면 저는 이제 우리가 얼마 정도의 카메라를 사야지. 그러면 이제 그런 걸 또 탁 찾아가지고 요런 모델이 있는데 어떤 걸 하면 좋을까요? 이렇게 벌써 착착착 이렇게 찾아서 제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영상 중계를 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센스, 해결사가 필요한 거죠. 알아차리고 빨리 움직이는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이 안드레에게 부족한 것들은 뭐가 있었습니까? 자, 여기 물고기
보리빵과 물고기는 있는데, 그러나 이것 가지고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거 가지고 이 사람들을 다 먹일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서 잘 나가다가 여기서 안드레의 한계를 드러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삶을, 또 어떤 계획을, 또 어떤 일을 하다 보면 뭐 다 될 것 같은데 돈이 없잖아. 돈이 없잖아. 이렇게 이야기하죠. 뭐도 하면 좋겠고, 뭐도 하면 좋겠고. 근데 우리가 돈이 없잖아. 이렇게 하게. 뭐 가지고 있는 게 우리가 뭐 1억이 필요한데 1,000만 원밖에 없잖아. 이러죠. 그래서 안드레에게 부족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그 말은 이거 가지고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라는 거죠. 10,000명이 운집회에 있는데 보리빵 5개, 물고기 2마리는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은 당연한 대답입니다. 틀린 대답은 하나도 없어요. 아쉬움이 있다면, 주님, 여기 보리빵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습니다. 주님이 축사하고 나눠주시면 이 5,000명, 10,000명 이상의 이 사람들을 먹일 수 있는 능력이 주님께 있으신 줄 저는 믿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면 안드레가 오늘 성경에 안드레의 그 이미지가 완전히 달라졌겠죠. 안드레의 믿음이 엄청나게 큰 모습으로 성경에 기록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죠. 그래서 안드레는 기적의 현장의 주인공이 될 수 있었지만 이것 가지고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라는 이런 말 때문에 주인공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단순한 헌신자였습니다. 오늘의 기적의 주인공이죠. 그 사람은 바로 도시락을 준비한 소년이었습니다. 마태복음 14장 18절 보면 그것들을 이리로 가져오너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도시락을 가지고 온 소년은 자기의 것을 예수님께 드리기를 주저하지 않았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 어디에도 이 소년이 예수님께 가지고 오는 것을 망설이거나 다른 핑계를 대거나 이거 내가 먹을 건데 이걸 어떻게 예수님께 드려요? 라고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이런 이야기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드리면서 얼마를 주실 건지 계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이의 단순함, 헌신의 모습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오병이의 기적 가운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는 바로 단순한 헌신자라는 것입니다. 자, 따라해 봅시다. 단순한 헌신자. 단순한 헌신자. 우리는 계산하려고 해요. 어떤 일이 닥치면 이걸 하기 위해서 얼마가 필요하고 어떤 사람이 필요하고 또 무엇이 있어야 이 일을 이룰 수 있다. 우리는 이게 없기 때문에 안 됩니다.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은생 공동체를 세울 때도 제가 종종 이야기를 했지만 공동체를 세우면 3년 안에 망할 거야. 무슨 재주로 여기서 교회를 세우고 복지시설을 하겠다는 거야. 그런 이야기를 저는 많이 들었습니다. 또는 그렇게 큰 조직의 리더로 있다가 왜 그 자리를 그만두고 여기 와서 그 일을 하려고 해? 그런 이야기도 들었어요. 하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룰 수 있다.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첫 발을 내디뎠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3년이 지났는데 망했어요? 안 망했어요? 안
망했어요. 예, 안 망했어요. 교회가 개척하면 3년이 지나면 뭐 정확한 통계 자료는 아닌데 꽤 많은 교회들이 문을 닫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도 내심 3년이 우리가 지났을 때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서 있을까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3년이 지났을 때 우리를 더 성숙하게 하셨고 더 많은 것들을 채워주셨고 또 이렇게 귀한 동역자들이 함께 공동체를 이루어 나갈 수 있는 은혜를 주셨다는 것을 생각할 때 정말 감사하다. 자,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서 적절한 계산, 적절한 예산을 세우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그것이 필요 없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 계산과 예산 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이 일을 이룰 수 있다라는 믿음이 포함되어 있느냐 없느냐라는 것을 오늘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나를 돌아보십시오. 나의 능력으로, 나의 리더십으로, 나의 학벌로, 나의 재능으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너무 많이 하면서 학창 시절을 보냈어요. 그러면서 열등감에 빠지게 돼요. 쟤는 저렇게 잘하는데, 쟤는 저렇게 연주회 무대에 서면 저렇게 잘하는데, 실기시험 일주일을 앞두고 다 곡을 바꿔가지고 연습을 하더라고요. 일주일 만에 그 곡을 다 외워서 너무나 멋지게 연주를 하고 실기시험을 보는 이렇게 선후배들을 보면서 와, 정말 대단하다. 저는 콘체르토 한 곡을 학기 초에 3월 달에 시작해서 6월 말이나 7월 초에 그 실기시험 볼 때까지 몇 달을 그냥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연습을 해도 이게 안 되는데 왜 쟤는 저렇게 잘하는 거야? 저뿐이겠어요. 여러분들 주변에 보면 쟤는 왜 이렇게 잘 나가는데, 부모님이 빵빵해가지고 막 팍팍 밀어주고 좋은 대학에 가고 잘난 것처럼 보이지만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런 계산적인 삶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단순한 헌신자. 예수님,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은 보리빵 5개, 물고기 2마리. 아주 작은 것이지만 저에게는 이것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 이것을 써주십시오. 주님,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은, 우리 가정의 형편은, 저의 능력은 이 정도밖에 안 됩니다. 저는 리더십도 부족합니다. 저는 지혜롭지도 못합니다. 저는 대인관계도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저는 이런 게 부족한 게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님, 이것을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작은 것을 주님께서 쓰시면 주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주님 써주십시오.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 저는 무엇이든 할 수 있습니다. 라는 그 단순한 믿음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는 더 좋은 것을, 더 많은 것이 있어야, 또 주님의 일을 더 많은 것을 있어야 이 사회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생각들을 많이 가져요. 그거에 비해서 그 영향에 미치지 못하는 나의 모습을 보고 자꾸 우울하고 힘들고 자괴감에 빠지고 대인관계도 좁아지고 그런 거예요. 그렇지만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단순한 헌신, 내가 가지고 있는 이것을 주님 앞에 내어 놓습니다. 주님, 이것을 써 주십시오. 라는 헌신을 드릴 때 주님께서는 놀라운 일들을 해 나가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작은 것이라도 예수님의 손에 들려질 때 예수님이 쓰시겠다고 하면 이 시대의 역사, 이 시대의 귀한 일들을 우리가 해 나갈 수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의 삶을 보십시오.
지금 이만큼 와 있는 거 주님의 은혜, 주님의 기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주님의 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성표 형제, 저는 여기 대전에 못 내려올 줄 알았어요. 대전에 못 내려올 줄 알았는데 어제 전화가 왔어요. 가겠다고. 오라고는 했지만 내심 잘 와야 될 텐데. 또 자다가 또 저기 막 대구 가서 내리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또 버스 몇 번 타고 가야 되냐고 와가지고 이게 자운대로 와야 되는데 또 저쪽 대청댐으로 가면 안 되잖아요. 근데 잘 왔더라고요. 작은 기적이죠. 감사한 일이고. 독일의 청년 조지 물러는 성경과 기도로 살기로 결단을 합니다. 조지 물러는 성경 200번을 통독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매일 1시간 이상씩 기도를 했고 일생을 살면서 5만 번 이상 기도의 응답을 받았다고 합니다. 30세에 성경을 읽다가 하나님이 고아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래서 내 삶을 고아를 위해서 드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고아들을 이렇게 데려다가 돌보기 시작했습니다.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이 말씀을 의지하였습니다. 시편 81편 10절에 있는 말씀이죠.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이렇게 고아를 돌보기 시작한 조지 물러는 2,000명의 고아를 양육하는 그런 이 시대의 큰 자선 사업가로 우리에게 알려져 있죠. 그래서 이분이 2,000명의 고아들을 양육하기 위해서 750만 달러의 그런 사역에 필요한 돈을 공급받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즘 가치로 하니까 한 30억 정도이었다고 해요. 이 조지 물러의 단순한 헌신, 이 조지 물러가 무슨 엄청난 그 자산을 가지고 복지 사역을 또 고아를 돌보기 시작한 게 아니었죠. 주님을 향한 헌신, 또 주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으로 시작했을 때 하나님께서 기도에 2만 번 이상 응답하셨고 또 필요한 물질들을 채워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무엇이 있어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또는 뭘 가지고 있어야 어떤 일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예수님의 기적의 현장에는 단순한 헌신, 이 소년이 가지고 있던 작은 것을 주님 앞에 가져왔을 때 주님께서는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가지고 있는 것,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은 작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질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쓰시기만 하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 시대에 귀한 사역과 일들을 이루어 나가신다는 그 믿음 앞에 우리가 서는 거예요. 서는 거예요. 주님, 나를 써주십시오. 어제 전도사님이 우리 목장 모임에서 그런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옛날에 기타를 칠 때보다 전공하지는 않았지만 지금 기타를 치니까 훨씬 더 연주도 잘 되고 실력도 많이 좋아졌다. 그리고 기타를 한번 잡으면 3시간, 4시간 동안 기타를 이렇게 연주하게 되고 연습하게 된다고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정말 이런 마음이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어제 빵을 치아바타를 120개를 만들었어요. 120개를. 120개를 만들었어요. 근데 이게 일로 생각하면 아니 토요일 날 다 쉬어야 되잖아. 근데 주문이 들어왔어요. 토요일 날, 금요일 날. 그래서
새누리 이 교회에서 빵 40개. 그랬더니 박기정 선생님이 오늘 토요일 당직인데 교회에 이렇게 좀 사역자들을 섬기고 싶다고 빵을 만들 수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내일 뭐 새누리교회 주문이 들어와서 만들어야 된다. 그랬더니 희정 선생님이 한 60개 정도를 더 주문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100개잖아요. 근데 또 딱 100개만 만들면 이게 좀 또 이렇게 잘못 만들어지는 게 있기 때문에 한 120개를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또 아침에 또 이렇게 방문하신 분들이 또 막 빵도 사가시고, 그렇게 일이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쓰시는 거 보면요, 내가 막 무엇을 하겠다고, 무엇을 하고 싶다고 했던 거는 잘 안 된 일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제가 플룻을 전공할 때 하나님 저에게 재능을 주셔서 이것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싶어요 했지만 저에게 그걸 써주진 않으셨어요. 졸업 이후에 제가 플룻을 만지는 일은 1년에 한두 번. 그렇지만 예상하지 않았던 이 빵 만드는 일은 수원에서부터 계속 이렇게 만들도록 또 기회를 주시고 또 사람들을 보내주시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빵집을 열 준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기적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능을 내놓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보내셔요. 빵을 살 사람도 보내시고 또 같이 만들 봉사자들도 보내시는 거죠. 우리 실명을 거론하긴 그렇지만 그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집 밖으로 나가지 않던 1년 동안 집 밖으로 나가지 않던 그 자매가 우리 공동체에 와서 1년이 지났어요. 근데 정말 열심히 우리 공동체에 나오고 있어요. 와서 같이 함께 빵을 만들죠. 그러니까 어떤 일들을 통해서 그거 해서 돈을 얼마를 벌어요? 저는 저희가 그 주찬 형제 할머니 장례식장에 갔다 오면서 그런 이야기를 나눴어요. 장례식장 가기 전에 저희가 한 2시간 동안 우리 직원들과 회의를 했어요. 그래서 올해 1월부터 4월 달까지 빵을 통해서 벌은 돈과 지출을 통계를 다 뽑았더라고요. 직원들이. 그래서 수입은 190만 원이 있었는데 지출이 160만 원이 된 거예요. 재료비로, 빵과 커피로. 그러니까 한 달에 20만 원밖에 안 남은 거죠. 그래서 이건 우리가 노력하는 거에 비해서 너무 수입이 적은 게 아닙니까? 이 일을 어떻게 계속 우리가 꾸려 나갈 것인지에 대한 논의를 직원들과 했어요. 그래서 빵의 단가를 높여야 된다. 너무 싸다. 그런 이야기들이 있었고 또 뭐 전담자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자기들은 하지도 않으면서 원장님이 너무 고생하시는 것 같다고. 그러니까 마음에 이제 부담이 되는 거예요. 원장님이 이렇게 막 하는 게 같이 좀 해주면 좋을 텐데. 그래서 일주일에 하루씩은 좀 일찍 출근해가지고 그 반죽하는 것부터 완성하는 것까지 한번 우리 직원들에게 기회를 줘야 되겠다. 그러니까 해보지 않으니까 바쁘니까 이제 이미 반죽이 되어 있고 와서 중간에 끼기가 좀 이제 그랬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토요일 날은 이제 우리 직원들이 당직을 토요일마다 돌아가면서 쓰니까 그래서 반죽하는 것부터 완성하는 것까지. 그래서 이번 주에는 박희정 선생님이 반죽하는 것부터 끝나는 것까지 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가르치면서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을 하면서 이것이 돈이 얼마가 되느냐,
그것이 중요할 수도 있지만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것은 이 일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만나느냐, 또 그 사람들에게 우리의 가치를 어떻게 전달하느냐, 또 그 만난 사람들과 어떠한 동력적 관계를 이루어서 하나님의 일들을 해 나가느냐, 이 가치가 더 우리에게는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들 어떤 관계에 있어서 아까 빌립처럼 계산 딱 해. 이거는 뭐 우리 관계에 도움이 안 됩니다. 잘라내요. 이쪽은 하지 마요. 이쪽은 거래하지 마요. 여기는 뭐 우리 이 빵을 어떻게 2,000원에 납품을 합니까? 소매가는 우리가 3,000원에 파는데 납품은 2,000원에 해요. 이렇게 다 공개가 돼도 되나? 영업 비밀인데. 2,000원에 납품하죠. 근데 그분은 2,000원에 납품받아서 4,000원에 팔아요. 그러니까 너무 많이 남기는 거 아니냐? 그래서 제가 그랬죠. 내가 2,000원에 너를 납품할 테니까 네가 그걸 4,000원에 팔아봐라. 그게 쉬운 거예요? 원래 이게 판매하는 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 판매 수수료가 보통 한 30%로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만큼 어려운 거죠, 판매가. 여러분, 어떤 일을 할 때 너무 계산하지 마십시오. 어떤 인간관계에 있어서도 계산하지 마세요. 관계를 갖고 일을 해 나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나가신다는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관계를 맺고 또 사역을 함께 해 나가면 하나님께서는 그 관계 안에서 풍성한 일들을 일으켜 나가신다는 거예요. 일으켜 나가신다. 여러분들은 지금 누구를 만나고 또 누구와 관계하고 계세요? 계산하지 마세요. 너무 계산적인 사람이 되지 마십시다. 그래서 더 믿음으로 하나님, 우리의 만남 가운데 또 우리의 일 가운데 주님이 하실 일, 이 일을 통해서 내가 뭐 여기서 무슨 근로장학생으로 활동보조인으로 아니면 뭐 아르바이트로 일을 해서 벌어들이는 이 수입 계산해 보면 시급 얼마, 이건 너무 작다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믿음으로 이 일을 바라보면 이 만남과 또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실 깨달음과 교훈과 또 좋은 인간관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나가실 그 일 가운데 귀한 동역자로, 귀한 연대망으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것을 저는 기대가 돼요. 그런 꿈이 꾸어져요. 여러분들이 만나는 또 보는 사물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어떤 평가를 내리실지 모르겠어요. 거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 손에 놓여지면 이 만남을 통해서 큰 일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라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받으신 것은 단순한 작은 헌신이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런 작은 헌신이 큰 기적을 이루어내는 그런 놀라운 사역들이 저와 여러분의 삶과 또 직장과 또 가정 안에 풍성하게 열매 맺혀지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두 기적의 주인공이 되는 것이죠. 아멘. 그래서 저는 항상 우리 공동체가 기적의 현장, 기적의 현장이다. 제가 기독교 복지관에도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기적의 현장이 되면 좋겠다, 우리 복지관이. 그랬더니 회보 이름이 바뀌었어요. 미라클. 미라클, 기적. 여러분, 우리 교회가, 우리 공동체가, 우리의 가정이 기적의 현장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단순한 헌신이 드려질 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어제 목장 모임 가운데
그런 이야기들을 우리 가정이 변화되고 있습니다. 내 삶이 이렇게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런 고백들을 들으면서 참 감사하다. 너무 귀하다. 소망이 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우리의 직장이, 우리의 가정이 이런 기적의 현장이 열려질 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소년의 작은 단순한 헌신이 놀라운 기적을 이뤄낸 이 기적의 현장을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매일매일 주님의 손에 또 주님의 역사 가운데 이루어지는 기적의 현장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가 이루고자 하는 일들, 작은 것 하나하나가 주님의 역사와 주님의 임재와 또 주님의 이끄심 가운데 하나하나 이루어져 나아가는 그 기적의 현장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우리의 삶이 기적의 현장이 되기를 소망하고 또 우리가 기적의 주인공이 되기를 다짐하고 이 자리를 떠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